오늘 지금 우리 메시지의 방향이 모든 사람이 부활을 믿으려면 먼저 된 우리들이, 성도들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입니다. 모든 사람의 관심은 뭐냐면요, 죽으면 다시 살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완전 이방인 교회, 하나님 모르는 교회였어요.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믿는 자가 나온 거예요. 이래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들 안에 사람들이 의문이 생겼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여러분도 안 궁금합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부활장에서 그 비밀을 말하고 있다니까요.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거 어떻게 믿느냐, 그거이.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요, 이 은혜를 체험한 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한 걸 체험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체험을 쭉 말하잖아요. 12 사도에게와 또 500여 형제와 120명의 성도들과, 그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는데 정말 맨 마지막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부활주일에 이걸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부활주일에 여기 참석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체험하냐 이 말이에요. 바울이 체험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체험하면 여러분의 신앙은요, 진짜요, 멋있고요, 흑암이 꺾이고 저주 꺾이는 겁니다. 사망이 꺾이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파워를 옷 입으면요, 모든 재앙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자의 능력, 창조의 능력이에요. 재창조의 능력이에요. 이분이 여러분 속에 오시고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임하면요, 질병도 떠나가는 겁니다.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 고민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창조의 능력이 우리의 DNA를 바꾸는 겁니다. 오늘 이 체험을 하는 날이라니까요. 예배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바울이 누렸던 그 비밀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거 체험하면 여러분 바울같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집중입니다. 그게 집중이라니까요. 여러분, 제자는요, 말씀에 집중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일에 집중한다니까요. 이게 없는 사람은요, 그래 말이요, 뭐 하면 말고 뭐 안 하면 좋고 뭐. 여러분도 바울처럼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 여러분, 집중하면요, 여러분 살아나는 거예요, 반드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날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육까지도 찔러 쪼개고 수술하는 겁니다. 이 비밀이 있으면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염려에 안 사로잡혀요. 불신앙에 안 사로잡힌다니까요. 저는요, 이 부활신앙 목사님들이 이거 전하잖아요. 내가 가만히 들어보면요, 내가 볼 때는 야, 지금 분명히 그 사람들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목사가 됐을 텐데요, 이걸 전하는 걸 내가 가만히 들어보면요, 안 믿는 것 같아. 안 믿는다는 증거로 뭐냐면요, 힘이 없어. 야, 저거 저렇게 믿어가지고 될까? 오히려 불신앙만 더 가중시켜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질문이 있었다니까요. 어떻게 예수가 살아났느냐?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의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은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사과나무에 사과가 달리는데 여러분, 사과를 심습니까? 땅에다 사과 심어요? 아니잖아요. 씨를 심는데 그게요, 씨가 나무가 되고 자라서 형체를 맺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요, 부활을 예로 지금 이렇게 들었다니까요. 씨를 심는데 나중에 형체가 있는 것처럼 이 생명의 씨가 우리 속에 심기면요, 여러분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다른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요, 물고기의 육체니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을요, 어느 날 갑자기 부활한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을 말씀했다니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로는 절대 다른 사람으로나 다른 이로서는 불가능하다니까요. 이 세상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지식이에요. 자신의 경험이라니까요. 이게 이해가, 자기 지식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믿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면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훌륭해서 믿어진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니까 어느 날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사망에 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우리도 부활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물이에요. 신앙은 선물이에요. 부활은 선물이에요. 이거를 죽고 나서 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은요, 제자는 이 땅에서 이 말씀이 이러한가 하고 이 말씀을 상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요, 여러분, 암도 이기는 거예요. 암이 무슨 대수입니까? 암이 우리 몸에 항상 있어요, 암은. 그러나 부활 신앙이 내 속에 작동이 되면요, 암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야, 어떻게 여러분 세상 것이요 하나님의 것을 이깁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상적으로 우리 안에 이 세포의 DNA에 힘을 주셔서 암세포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 힘이 없으면요, 암이 나를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이 우리 속에 있으면요, 여러분, 암만 정복합니까? 사망아, 네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꾸짖어요, 죽음도 꾸짖어요. 맞습니까? 이러면 어마어마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모든 성도들이 믿어야 할 부활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부활이란 우리 몸이 새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신령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신령한 비밀을 심겨두셨습니다. 두 번째로요, 부활은 과학이나 철학이 아닌 약속된, 성경에 약속된 초과학적인 신비입니다. 이건 신비의 세계라니까요. 이건 초과학이에요. 비과학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성을 넘어서는 초이성의 비밀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못 믿을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바울도 자기도 못 믿을 것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요, 이게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맘리암느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2절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다시 살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전파는 것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초과학적인 신비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재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귀신을 결박할 권세를 가진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천사를 동원하기도 하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와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모든 DNA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염려, 근심, 걱정 무너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비밀을 기도로 누리기 바랍니다.
이걸 왜 못할 거예요? 이거 못하면요, 자기 수준으로 염려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으로 걱정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이 비밀이 있는 자마다요, 여러분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 됩니까? 부활은, 그래서 이 부활은요, 구원을 받은 성도만 알고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특권을 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특권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요. 이걸 아는 자는요, 사용하는 거예요. 부활은 영적 비밀이기에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만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못 믿는 거예요. 엠마오의 두 제자가 낙심해서 엠마오로 내려갔어요. 그 도중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올라와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낙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 떨고 세상 공포 가운데 있던 그 제자들, 문을 잠그고 있는 그 제자들 속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여러분 이 믿음이 다 회복되길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모든 성도들이 부활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기독교와 교회의 시작은요,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기독교가 없었어요. 유대교였잖아요. 기독교의 시작은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거를 시작한 게 기독교예요. 교회는요, 이걸 말하는 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말하자면 기독교의 시작은 유대교와 다른 개념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신앙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체험한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게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모임은 언제 모였습니까? 주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이라 그랬고,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주의 날이라 그랬고, 그래서 주일은 저 로마인들이 믿었던 태양신을 섬기는 그날이 아니에요. 하필 그날이 우리나라하고 같아서 우리가 섬긴 거지, 주일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은 그날만 주일이 아니고 365일 매일 주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날은 주의 날이고, 그럼 우리가 사는 일주일은 주의 날이 아닙니까?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한 그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니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요, 안전뱅이를 일으킨 후에도
말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말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지금 태반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있는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같은 신앙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이 복음을 받은 자들마다 최고의 소망은 뭐냐? 부활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최고의 비밀이 뭐냐? 죽어도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 말했습니다. 선한 일이 뭡니까? 선한 일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육신의 수준으로 선한 일, 착한 일, 그게 선한 일이 아닙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는요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권세인가 하면요 사망아 네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이 생명을 가진 자는요 이 부활을 아는 자는요 사망을 꾸짖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죽는 날 꾸짖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날에 꾸짖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힘씁니까? 비밀을 아니까. 세 번째로 모든 성도들이 부활 신앙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과 모든 두려움과 공포에서 완전 해방을 받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 주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생명이 있으면요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망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이방인의 동족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굶고 배고프고 추워도 이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넉넉히 이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라 그러지 않고요 이미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을 들은 사람들, 이 복음의 비밀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미리 말했다니까요. 영생을 얻었고 끝났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 표현을 영어로 말하면요, 여기도 유샬용법이 나와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야, 그래. 나는요, 나는 그 옛날에 우리 김철홍 선생님한테, 우리 친구하고, 갑자기 내가 김철홍 선생님 생각이 안 나고, 했더니 그 친구가 최철홍인가 그러더라고요. 최철홍. 야, 용유야, 네가 잘 알잖아. 왜냐하면 이 친구는 제가 그 김철홍 선생님을 존경하는 줄 알아요. 이 친구는 제가요, 그 영어 문법을 어떻게 하는지 안다니까요. 그래서 잠깐 통화하는 중에 김철홍, 이철홍, 최철홍 막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김철홍 선생님이. 근데 그 선생님한테 배운 게 요 샬융법이라니까요. 윌살살 뭐 샬윌윌 뭐. 지금 문법을 안 하니까 여러분도 잘 모르잖아요. 우리 영어 전문 선생님 여기 있잖아요. 조영재 장로님. 영생을 얻었고, 아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금 보통 신앙 사람들이요, 이 확신이 없어서요, 옮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얻었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알면은요, 우리의 소망이, 여러분, 땅에서 얼마나 살 거예요? 내가 건강관리를 잘한다고 해서 얼마나 살 거냐고요? 영원히 삽니까? 아니에요. 결국엔 죽는 거예요. 조금 더 살 수 있어요. 의학이 발달되니까 조금 생명이 연장될 수 있을 뿐이지 사람은 결국 죽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의 재림이요, 우리가 저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런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이거 몰라서 사람들이 왜 재앙당하고 저주당하고 지옥 갑니까? 죄를 맞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 몰라서 가는 거예요. 이걸 안다면은요, 이거를 말하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만 말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한 게 아니고 천사가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장 14절에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교회에서 제자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쓰겠어요? 이 사람을 쓰잖아요. 여러분, 이런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어떻게 됩니까?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자가 세워지는, 이런 사람 중에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밀을 알면요, 밑에 써놨지요. 그래 말이요. 교회 강단에서요, 답을 얻고 이걸 붙잡고 이걸 붙잡도록 포럼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럼이 뭡니까? 이 사람의 포럼을 통해서, 이 제자의 확실한 포럼을 통해서요, 사람들이 믿음이 확 생깁니다. 아, 저거였구나. 나는 예배 시간에 이 비밀이 안 들렸는데, 아니 우리 권사님이, 집사님의 그래 말이야, 이 포럼을 들어보니까, 야, 이 사람은 이렇게 붙잡았구나. 이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포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을 믿을 때 염려, 불신앙,
흑암, 사망은 무너지는 거예요. 내 수준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 믿을 때 하나님의 수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러면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권세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제자가 세워지고 전도가 되어지려면요, 결국에는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써놨잖아요. 진리 말고는 다 양보하세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목사가 이게 안 되니까 양보 못 하잖아요. 나 중심이잖아요. 복음 말고는, 그래서 여러분이요, 복음의 능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알면요, 나머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은 생명 가진 자는요, 0%의 사람입니다. 경쟁자가 없습니다. 요셉 경쟁할 사람이 없어요. 형들이 경쟁 대상자가 아닙니다. 보디발이 경쟁 대상자가 아니에요. 장관이 경쟁 대상자가 아니에요. 바로 왕이 경쟁 대상자가 아닙니다. 유일한 복음 갖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오늘 이 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부활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는 수준을 넘어서야 됩니다. 오늘 메시지가 너무 은혜된다, 그 수준을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것은요, 우리만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이 비밀을 아는 나로 인해서 이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말하자면요, 시대를 살릴 증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증인의 포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강단을 통해서요, 여러분 매주 강단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강단을 통해서 내가 붙잡을 언약이 뭐냐, 내가 붙잡을 미션이 뭐냐, 내가 붙잡을 비전이 뭐냐, 이게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나의 언약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부활의 소망, 네가 가진 부활의 소망이 뭐냐고 묻는 자에게 답을 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부활이 희미한데, 오늘 제목에서처럼요, 고린도 교회가 흔들리고 있을 때 이 언약을 확실히 붙잡았던 바울을 통해서 오늘 생명의 메시지가 증거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미션이 뭡니까? 결국에는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미션은요, 시대 살리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하는 거예요. 그러기 원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제자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 제자를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네가 제자라고 말씀했다니까요. 이사야 보고 네가 제자라고 말했다니까요. 네가 남은 자라고 말했다니까요. 그래서 제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도자의 삶이 필요한 겁니다. 전도자의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강단을 누리는 겁니다. 강단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맞지만은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살 기회를 주셨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누립니까? 제가 시편 27편 4절을 하나 적어놨어요. 다윗이 한 말입니다. 다윗은요, 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 땅의 소원을 얘기했다니까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천국의 부활의 소망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요, 그래 말이요, 이 은혜를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옷 입는 거예요. 그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어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평생에 원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여기 거하면서, 주의 집에 살면서 그 은혜를 언제 줍니까? 강단을 통해 주는 거예요. 메시지를 통해 주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 나와서요,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 말이요. 여러분이 언제 변화됩니까? 집에 있다가 변화되는 건 나중에 문제고요. 여러분 여기서요, 이 은혜를 사모할 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그걸 앙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요, 여기서 누리는 겁니다. 자, 목사는요, 여러분, 미술을 하는 사람은요, 삼지사방을 돌아다니면서요, 관심이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림을 잘 그릴까 하는 것입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은요, 모든 만남, 모든 사건 속에서요, 그래 말이요, 거기서 음악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목사는요, 모든 삼라만상을 다니면서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게 목사 아닙니까? 여러분, 이상한 사람 만나면 이상한 사람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 거고요. 그 어떤 경우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미션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박 제장님이 아까 포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지난 주간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속죄함, 이걸 가지고요, 일주일 내내 묵상했는데 얼마나 그게 능력이 되는지요. 그게 얼마나 내게 힘이 되는지요. 나의 비전은 뭡니까? 나 때문에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70지교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언약에서 나오는 거. 내가 붙잡은 언약에서 이게 나온다니까. 내가 붙잡은 미션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비전이라니까요. 진짜 비전은 뭡니까? 나 때문에 다 사는구나. 나 때문에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했잖아요. 너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살아나리라 말했다니까요. 예수님이요, 감람산에서 말씀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한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다니.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염려도 하지 말아요. 이분을 붙잡고 시공간을 초월해 기도하세요. 무슨 비전입니까? 나 때문에 다 사는구나. 나 때문에 제 직장은 살게 되어 있고. 이거 붙잡는 게 언약 아닙니까? 이게 미션 아닙니까? 이게 비전 아닙니까? 여러분은 정말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부활절 주일에 바울이 체험했던 비밀을 그대로 누리는 최고 증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